시편 43편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훈련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43편까지 봤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43편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42편 지난주 마지막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참 불안해하면서 디프레션,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얼굴을 돕는다는 게 뭘 도우실까? 우리의 얼굴을 돕는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예?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겠다.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43편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4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참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고 참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경고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 투성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살만하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한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이것은 세상에 보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건강하게 저렇게 오래 잘 사는데 어쩌자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 신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그리고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진리를 내게 보내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이렇게 연약하게 슬프게 다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사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맡길 때에 나에게 죄 지은 것이 있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이제 이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단에 나가서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극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교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극락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천당. 사실 불교에는 천당이 없는데 그런데 극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성경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exceeding jo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극락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보다도 더 기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극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렇게 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신뢰하며 맡길 때에 우리에게는 해피 엔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으로 끝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다니십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44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다윗의 열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온 모세라든지 또 그 야곱의 지파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열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보아스라든지 또 보아스의 아들 이세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미니스트리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래도 이 자식들에게는 어머니가 믿음의 물론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 일을 잘 못하면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대대로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위대한 일들 미국에 와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자리에까지 왔는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우리는 3월 3일이면은 모이진 않아도 가족들에게 제가 꼭 텍스트를 하고 이메일을 합니다. 오늘은 42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 온 날이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왔는가.
이게 모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한 것이라. 그럴 때 자녀들은 아멘, we know that.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거죠. 예?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꼭 자녀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의무감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모범적인 어머니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열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열조를 심으시며 민족들은 괴롭게, 다른 민족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가나안 복지 차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열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어서 이렇게 신령한 축복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능력 있고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3절에 보세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에요. 우리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왜 그랬는가? 주께서 우리의 열조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는가?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신령한 축복으로 채우시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열조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아. 열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되지는 않으니까 나도 내 힘 의지 않고 내 활, 내 칼 의지하지 않고 7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역사 동안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는지,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9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 내 형편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43편과 같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돌아서게 하시니 또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사 열방 중에서 흩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비단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환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에도
항상 크리스찬의 삶이 비단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즈베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도 경고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믿음 지키고자 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너희들이 핍박당한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한다. 바울도 경고한 것들이죠. 오늘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을 당하면서 15절에 보세요.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곤이다. 원수들에게 핍박, 이 마귀의 핍박,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핍박,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슬픔 가운데 이렇게 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 열조를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시며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여기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겠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라, 우리가 주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권리가 힘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해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에 나는 하나님 안 봐, 안 나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 합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부르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베스트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the way,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 방법이 아니야.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런데도 그 환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이바이. 예?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인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 사람의 결단을 보세요. 18절에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나를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셔도 내가 물러서지 않겠나이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예? 이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하나님마저 날 몰라줘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오늘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황무지에 버리기 위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시간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최후의 승리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러한 형편, 이거보다도 어떻게 더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케 되며 순교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돌아서지 않겠나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합니다. 어떤 때 인용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누가 하나님에서 우리 사랑해서 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면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살리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은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바울이 이러한 확실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거는 시편 44편에 기록된 바 그 얘기에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이 로마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도살할 양같이 된 것이죠. 죽임을 당케 된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산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이 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망, 이러한 핍박, 이러한 권세자, 또 장래에 어떤 일이 나든지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 슬픔 가운데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말세에 사는 성도들인데 믿음 지키면서 살기 힘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세상과 좀 편안하게 살자. 적당히 사기도 치고 이렇게 살면서 타협하고 살지. 이 뭘 교회에서 이렇게 갈보리 채플과 같이 이런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뭐 성경 공부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 하느냐 말이지.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믿음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 지켰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5편을 보십시오. 45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아름다운 그 메시아닉 쌈입니다. 이것도 시편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 중에도 하나입니다. 보십시다. 이건 읽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여기 묘사돼, 디스크라이브 돼 있어요. 보세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왕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사랑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 왕 예수 그리스도. My King, My King, My Lord.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 시를 쓴다. 2절에 보세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게 많이 그저 알레고리,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신부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왕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다. 3절에 보세요.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것이 그러니까 알레고리라고 했습니다. 상징, 이 많은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화살을 얘기하죠.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대적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봅니다. 우리 대신 나와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주님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악한 마귀 세상의 권세일지라도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는 맞설 수가 없다. 6절에 보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아직도 줄이 안 쳐지시면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라고 얘기한 이런 이단 교리가 있습니다. 아리안 교리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거짓 교리, 이단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몰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스퍼, 브라더 오브 루스퍼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래요? 천사장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논쟁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그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영생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은 영생을 주는 메시아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인데 미안하지만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필이면 없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다마스가 없어. 다마스가 어디를 갔는지 없어요. 그 다마스가 나중에 오니까 제자들이 야야야야 예수님 살아났어. 우리 봤어. 여기 오셨더랬어. 그러니까 다마스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그 장사 지내는 거 보고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든지 오니까 야 웃기지 마.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봤어. 창에 찔리고 뭐 뼈구리도 피 다 물쏟고 말이야. 그 다음에 저 장사 지내고 다 했잖아. 우리 봤다니까. 그러니까 다마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 못자국을 보고 거기다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내가 봤는데 그 창 자국이 있는가 보고 거기에다 내 손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겠다.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꼭 넣어보고 부활한 나를 믿겠다고 그랬대? 그랬지? 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자, 여기 창 자국 있다. 손 못 자국 있다. 여기 보고 여기 하면 손 넣어보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고백이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은 이단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가운데 아주 클라이맥스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을 몰약과 취미함과 육계의 한계가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신부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왕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죠, 우리가.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쭉 보면 여러분과 저의 그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19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46편 시편까지 하는데요. 46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아까 하나님을 바라라. 왜 슬픔 가운데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렇게 우울증 환자처럼 댕기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46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인가? 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스토리의 배경은 말이죠. 여러분이 그 구약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아수르가 이미 북왕국을, 그때 최대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이미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또 침공하러 왔습니다.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협박의 편지를 보내죠. 내가 너희들을 모두 이제 저 코를 베고 귀를 자르고 갈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오라. 이렇게 협박의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 없지만 이 전쟁은, 거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입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여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18만 5천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는데 이젠 뭐 항복하고 문 열고 나가서 코 잘리고 귀 잘리고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길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루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전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쓰러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멸망을 피하고 아수르가 그때부터 권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나중에 바벨론이 큰 그 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46편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 몰라. 여러분이 환난을 맞았는데 피난처가 없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잃었는데 정말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지진, 홍수, 쓰나미, 천재지변, 재앙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논다. 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가끔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죠? 우리 친구 그 저 아들도 하나 하니문 거기 신혼여행 갔다가 발리에서 그거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살았어 또. 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잘 믿는 집안의 그 아들인데 그거 가서 저거 하고 있었답니다. 그 스쿠버 다이빙 하고 있었대요. 바닷속에서. 근데 쓰나미 때는 말이죠. 물속에 제일 바닥에 들어가면 안전하답니다. 이 우회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몇 사람 한 사람 중에 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쓰나미가 나고 일본에 가보니까 쓰나미가 정말 대단하다. 30만 명이 죽은 거 일본 그 쓰나미 센다이에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싹 다 쓸어가 버리고. 근데 막 그 몇 달 지나고 우리가 갔는데도
모래사장에 TV 이런 거 있죠. 모래사장에 박혀가지고 반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파면 TV가 나오겠죠. 맥주 깡통 따지도 않은 것들이 모래 이렇게 묻혀 있고요. 예? 우리 그 위에 거느리면서 야 이거 정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 거 바로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재앙을 만날 때에 예? 우리가 죽음을 앞둔 이러한 시에서 정말 피난처가 없고 정말 내게 힘이 되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예? 이 자리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아니신 분들은 예? 우리 하나님 피난처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이요 이제 4절에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이 땅이 다 그 두루마리, 베드로도 그걸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 체질에 다 풀어지고 이 등에 그냥 확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신 사람들. 왜? 그렇게 세상이 풀어질 때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이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얘기하면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천지 우리 눈에 있고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여기에 뭐 빅베어 산이 그냥 있고 뭐 태평양이 그냥 있을 것 같죠. 천만에 예수님이 이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안 없어진다. 이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이 헌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도다. 자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잖아요. 우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만군은 천사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딱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이만저만한 천군 천사가 아닙니다. 그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만이면 억입니다. 억. 천천이면 백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군대가 만군이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 이 천사들을 주관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간사한 자로 이 야곱입니다. 알지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서 파축한 그렇게 해갖고 도망가지요. 거기 가가지고 외삼촌 또 속여가지고 거기에 다 자기 재산 만들어가지고 또 돌아오게 되죠. 자기 아버지 또 뭐 형처럼 꾸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아버지 속이죠. 네? 이 야곱 하나님하고 도망가는 길에 또 흥정하죠. 내가 11조 바칠 테니까 나 좀 완전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흥정하죠. 간사한 자라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 어쩔 수 없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냥.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사하고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면은 내가 비록 범죄하고 넘어지고 올바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난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형길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름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일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광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모든 천재지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위기가 닥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